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멘. 이런 적이 없는데 오늘따라 좀 떨립니다. 네. 이럴 것 같았으면 당회자 목사님께 말씀 부탁을 드릴 걸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 주일로 이렇게 모여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 좀 더 확신으로 다가오고 완전히 부활 신앙으로 결론 내서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넘쳐나는 그 인생으로 또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인지가 그 말씀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 제약을 막아낸 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인생에 중요한 개혁이 일어나서 전환점을 맞이한 인물들도 많이 있고, 절대로 안 되는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능케 하는 역사를 체험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 이 믿음으로 대적을 이기는 그런 인물들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한 인물도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힘있고 큰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 과연 가능합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이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죽음도 상관없다. 사실 우리가 이 죽음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어떤 이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구차하게 풀려나지 않고 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부활은요, 모든 지옥, 저주, 재앙, 권세를 꺾으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 굉장히 귀하죠. 이 생명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이 생명은요, 유한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 모든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열매는 누굽니까? 다음 열매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이 육신의 옷은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을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몸. 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지만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오늘도 그 부활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부인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들이 바뀌었냐? 어떻게 제자들이 인생의 개혁이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았냐? 바로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였어요. 오늘 이 순간 부활 신앙의 소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의 소유자가 된 자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능력과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 내가 뭐가 좀 안 되고 나에게 어떤 큰 사건이 오고 큰 병이 오고 또 마음이 굉장히 지금 아프고 슬픔 속에 있고 상황이 너무나 힘든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완전하게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 부활의 신앙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흔들립니까?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왜 흔들립니까? 실제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과 이 대제사장들이 모의를 하는 거예요. 야, 저 거짓말하던 예수가 오늘 부활한데 빨리 가가지고 보초 서서 시체를 훔쳐가는 걸 막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아니 제자들이라면 다 모든 걸 제쳐놓고 예수님 부활하신다는데 그 무덤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생명의 위협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내가 돌 맞아 죽을까 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부활이 안 믿어진 거예요. 부활이. 설마.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아,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설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죠?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내 배로 아파난 내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를 낳으신 어머님들은 그 심정을 알 겁니다. 내 배로 고통 속에 낳은, 아픔 속에 낳은 내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자녀가 비참하게 맞는 걸 본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채찍맞고 그렇게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 자녀를 보기 위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의 그 시체라도 내가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달려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부활이 담겨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부활이 믿어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을까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부활신앙을 어떻게 체험해야 될지 깨달아서 이 여인처럼 일평생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활이 사실이잖아요.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기독교가,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관념적인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관념적이라는 의미는 사전적 의미로 사실적이지 않는 추상과 허구와 공상적이다 할 때 관념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관념적.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부활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아, 왜 자꾸 그런 걸 얘기합니까? 요즘 시대에 무슨 부활입니까? 목사님, 최첨단 시대, AI 시대에 무슨 부활입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까? 어떤 목사는 부활을 안 믿어지니까 부활 메시지를 안 해요. 부활 설교를 안 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부활 메시지를 안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나요? 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은 믿지만 지옥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천국은 믿어요. 다 뭐예요?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부활주일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계란 먹기 위해서 왔다,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활이 믿어진 겁니다. 부활이 믿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도마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아니, 우리는 보지 않았고 듣기만 했는데 부활이 믿어지네.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관념적인 신앙에 성도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죽었을까? 정말 죽었을까? 정말 부활했을까? 막 합리화시키는. 어떤 신학자는 막 이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해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막 엉엉 울어가지고 눈이 부어가지고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헛것. 저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예수님인 줄 알고 착각했다는 거야. 너무 예수님 보고 싶어서 울어가지고.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 성경에 막 신화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반대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는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배웠잖아요. 다 뭐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이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믿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죠.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적인 것입니다. 믿어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막 거짓으로 조작해서 막 자기들이 잘못한 걸 막 숨깁니다. 기절설이라고. 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잠깐 기절했다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때 그 돌무덤은요, 장정 10명이 밀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예요. 그리고 군사들도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난설이에요. 제자들이 하도 보고 싶으니까 신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시체를. 그런데 이것도 군사들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돈까지 주면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막 소문내게 하고, 또 세 번째로 환상설. 환상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합쳐버리면요, 이것이, 이 빈무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창경대로 다 지금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붙잡혀가서 채찍 맞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서도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냐. 여러분, 종이로 숯불을 가릴 수 있나요? 종이로 숯불을 가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진리를 덮어도 그 진리를 덮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께서 이 부활하신 증거를 확실하게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진짜로 증인들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처럼 여러분도 이 증인의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확신으로 다가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부활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부활이 믿어져야 되겠죠. 오늘 이 막달라 여인이,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실제로 부활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 이 여인이 실제로 7 귀신에게 시달렸다고 나와요. 영적 문제에 시달렸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뭐 또 사단 얘기입니까? 또 흑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단의 실제성입니다. 사단이 지금 역사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지옥 권세요? 뭐 사단입니까? 여러분, 이 7 귀신에 시달렸던, 영적 문제에 시달렸던 이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스스로 발버둥 쳤겠습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왔고,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어떻게 해야지 끝나는지를 얼마나 답답해했을까요?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문제 해결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 이 부활을 곧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을 진짜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속인들 스스로가 내 안에 귀신이 있다고 막 그럽니다. 귀신이 있다고. 저도 수많은 무속 현장을 많이 가봤어요. 무속인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다 하는 말이 내 속에 귀신이 있다. 지금 뭐 여러분 사건들 한번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또 막 살인 사건들,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취조해 보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뭔가 틀렸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저 사람을 죽이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 이사에서는 온 흑암이 땅을 다 덮었다고 했잖아요. 캄캄함이 땅을 덮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어둡기 때문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켜서 차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들이, 사단의 이 실제성들이 여러분들에게 와닿길 원합니다. 이 영적 과학이잖아요. 이 여인은요, 관념적으로 들어가 있던 내가, 예수님이 관념적으로 들어갔던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물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체험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발버둥 쳤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에 완전히 중요한 전환점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절대로 이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달려가잖아요. 가장 먼저. 누가 먼저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은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완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생 무서워 죽기 방황하는 사람들 이 땅에 가득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한 명만 남았어요. 영적 실제증을 가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이 영적 실제증을 가진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이것이 믿어지고 확신으로 다가오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보여야 돼요. 학교 가면 보여야 됩니다. 영적 실제증이 보여야 됩니다. 진짜로 흑암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돼요. 그 현장의 진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이 중요한 순간이겠습니까? 또 내가 예수 만나서 회복됐어요. 내가 예수 만나서 치유됐어요. 여러분 아무나 부활절 교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예수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서 회복했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난 그런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 부활의 신앙이 확실해지고 더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실성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체험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체험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고 야 믿어봐라, 그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확인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현장 가운데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실제로 부활의 그 신앙이 회복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씀 증거하는데 주의 손과 은혜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내가 말씀 듣고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는 집사를요 영적 질병 현장으로 보냅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현장으로 빌립 집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질병 현장과 영적 재앙 현장으로 전도 현장의 복음을 전하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부활의 그 신앙을 회복합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까? 그것이 언제 확인되어지고 체험됩니까? 전도 현장에서. 그래서 주님은요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을 다 수많은 전도 현장으로, 영적 질병 현장으로, 무너져가는 그 현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 흑암의 역사를 보게 했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떠나가더라. 70인 제자가 전도 현장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부활 신앙을 체험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이제 우리는 전도자로서 나아가서 현장에서 실제로 부활의 신앙을 확인하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위기 가운데 누구나 다 위기가 와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다 떠나는데 주님만 내 옆에 계셔서 나에게 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본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위기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께 기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확인하고 체험합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나를 떠났지만 주님만큼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부활하신 주님만큼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생명에 있는 전도의 역사, 기도할 때 막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은혜 되고 지금 내가 감사하다. 그거 여러분 부활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적인 이야기로 다가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의 말씀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를 말하죠. 그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자, 성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 그걸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살아서 죽으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부활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영적 상태도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니까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의 영이 나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계속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끝까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의심하고 또 제자도 믿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뒤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위로하셨어요. 나 너 다 안다. 그럴 수 있다. 다시 회복하자. 다시 살아나자. 지금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황 속에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을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순간 이후에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우리는요, 직접 본 적도 없어요. 들은 것만으로도 믿어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시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내가 전도 현장에서 내가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부활 주님을 체험한 증인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직접 본 적도 없는데 들은 것만으로도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과 영적 사실들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